같이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2026년 3월 23일 하루를 여는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9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9장 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구하는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시고 주께 나와 또 예배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온전히 나의 삶과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인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첫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또 기도드렸기는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속초선양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스나마나한 아버지 표면적인 교회가 아니라 명목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발빠르게 뛰어다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속초선양의 모든 성도님들, 사업장과 직장과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며 화평케 하는 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고난과 많은 답답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주신 지혜와 힘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와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잠깐 껴있긴 했었지만 오늘 본문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2명씩 묶어서 전도 순례를 보냈던 그 사건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저자는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이전에 나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구별시키기 위한 그런 뜻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를 통해 보내심을 입었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저 여러분들은 사도는 아니죠. 그렇지만 사도와 비슷한 사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이 시대에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요건이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번 배운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 많이 배웠습니다. 수많은 제자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혹시 다 기억하시나요?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받은 말씀을 그날 꼭 되뇌이며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더라도 어느새 우리의 습관이 되어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말씀의 흐름을 쫓아가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던 제자들은 하나둘씩 예수님께로 돌아와 사역 보고를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을 통해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자랑하듯 기쁘게 보고하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잠깐 쉴 것을 명하십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49.195 마치 마라톤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꼭 쉼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게으른 것도 문제지만 쉬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나의 삶에도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와 한적한 곳에서의 참된 휴식의 시간도 잊지 않고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선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따라서 빠르게 많이 또 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쉴 겨를이 없었죠. 쉴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모여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쉴 곳으로 이제 가려고 움직였는데 갈급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더 빨리 가서 예수님이 가실 곳에 미리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갈급함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입니다. 바로 스플랑크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그러한 고통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피곤한 상태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피곤한 상태였고 분명히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쉬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적인 피곤함보다는 앞에 있는 방황하는 영혼들의 상태를 보시고는 안타까움을 느껴서 사역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감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두 수성공은 지나가는 사람의 구두밖에 안 보이죠. 그리고 미용사는 지나가는 사람의 머리카락밖에 안 보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못생겼든 잘생겼든,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들의 삶은 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임을 우리가 알고 그들에게 우리는 어찌됐든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이러한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혹 나보다 잘난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 혹 나보다 못난 사람을 얕보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저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을까? 예수님을 알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시간이 흘러 이제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집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곁에 있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각 마을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해결하고 다시 오게 하라라고 말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치밀하게 계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은 품꾼의 하루 일삭이었죠. 그런데 그런 2,000명을 먹일 만한 그런 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는 하루 일당이 얼마일까요? 한 10만 원. 최저 시급은 만 원이긴 하지만 하루 일당은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1,000원짜리 빵을 먹인다라고 했을 때 약 2만 개의 빵을 먹이기 위해서는 2천만 원 혹은 2,500만 원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제자들이 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따로 있으셨습니다. 즉 돈을 주고 사와서 진짜 먹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잔디에 때를 모아 앉히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게 축사를 하십니다. 즉 감사하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빵과 물고기들을 갖다 주어라라고 명하십니다. 놀랍게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고요. 먹은 것을 다시 거두었을 때 12바구니나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들을 염두에 둔다면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기록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담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 세미나에 갔을 때 어떤 전도왕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전도왕 집사님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비싼 줄 알면서도 이마트가 아니라 동네 슈퍼에서 장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반찬이 혼자 먹어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찌됐든 부지런히 나눠주면서 사랑을 나눠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던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말로만 전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작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런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전도왕 아주머니와 같이 똑같이 할 필요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이웃 주민들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실천할 때 분명 영혼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과 협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협동하여 음식을 나누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일반 상식 가운데서도 협동은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하물며 주님 안에서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미덕일까요? 전도 대상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찾아가고 함께 섬기는 가운데 분명히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을 희생과 헌신과 협동과 협력하는 이 노력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미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큰 일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본문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를 설명하는 것일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미약한 힘으로 돕고 우리가 협력하고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와는 비교도 안 될 수많은 양으로 위로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사람들의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눈으로 보고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이 부분에서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남은 12광주리는 누가 가져갔을까요? 제 생각에는 제자들이 가져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협력하고 봉사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풍성함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헌신한 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보너스를 주신다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저는 깨달음이었습니다. 31절에 보면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열심히 나눠주고 수고하고 봉사했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를 아시고 그들에게 보답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가혹하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힘듦을 보시고 아셨다라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크게 사용하셔서 놀라운 사역에 동참케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첩경으로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사용해 주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얼마나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주님의 일에 힘쓸 때에 주님께서 완전하게 그 모든 문제들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조용한 교제 시간을 꼭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쉼과 위로를 얻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들도 복을 얻지 못하면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고 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또 사랑하고 또 협력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우리가 자주 잊고 있는 사실을 잘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위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만족이 오늘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속초 선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쉬는 주님과의 교제하는 쉼이 있는 시간이 필요함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우리 주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른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게 하시고 또 그를 위해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까도 기도했듯이 우리 교회가 이 조양동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과 회사와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가정에서 정말 주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케 할 수 있는 화평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고 영육에 강건함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까지 치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